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추운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달마 혈명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달마 스님이 이제 선의 초조다 보니까 우리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이제 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마 혈명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에 이제 28대조라고 이제 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인도의 28대조고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됐죠. 이 이제 인도에 28대조가 있었고 그 28번째 법을 받은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되고 그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 스님 때 이제 6조 해능 이제 우리 보통 조계종 할 때 그 조계의 지역에서 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되날리신 그 6조 스님의 어떤 초조가 되는 분이 이제 달마라고 했고요. 이 6조 스님 6조 단경쯤부터 해가지고 이 인도 28조라는 계보가 좀 창작됐다. 때로 어떤 학계 같은 데서는 이 선에서 만든 날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날조라는 안 좋은 말보다는 선에서 그 선이라는 것의 어떤 정통성을 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창작된 것이죠.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는 산스크리트 문헌에 이렇게 28조니 이런 얘기가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주 이렇게 내려온 법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씩 착착착착 있었나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 자료에는 없는 걸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국 선불교에서는 이제 선불교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6조 단경에도 넣고 이제 그랬을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학계에서는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28대조 스님들이 28분의 스님들이 법맥을 서로 이제 전해 오면서 그 법을 전하는 개송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법에 대해서 딱 개송으로 남기면서 이제 그 다음 제자에게 첫째 초조인 가섭이 2조인 아난존자에게 또 법을 전해주면서 개송을 남긴다. 이제 이런 이제 형식을 취해서 28대조의 깨달음의 전법계가 33조의 전법계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출가할 때 이제 저의 은사 스님이신 그 불심도문 큰 스님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석가열의 부촉법 제 70세 불심도문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쓰신 책에다가 그 석가열의 부촉법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신까지 이어오는 70조의 조사 스님들의 전법계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70대라고 했을 때의 이 33조까지가 이제 인도 28조사하고 중국에서의 어떤 6조 해능까지 그러니까 다 나와 있고 그 이후가 이제 아마 우리나라 불교가 주로는 마조에서 마조 문화들이 많고 임제 이쪽 문화들이 많고 또 고려 때는 서국 천공 쪽으로 전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계맥이 쭉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스님들도 제가 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제일 큰 사찰 무슨 사찰이죠? 대만의 가장 큰 그 절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그 절을 창건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나 할 텐데 그 노스님 어른 스님
그 스님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갔더니 그 스님 그 사찰에도, 대만에 있는 그 사찰에도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70 몇 대조쯤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까지 법이 온 70 몇 대조 이래가지고 초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준 전법계에서부터 해가지고 77대조, 70 몇 대조의 전법계까지, 당신 은사스님이 당신에게 전해준 전법계송까지 다 적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법 개송을 통해서 이제 법을 전해 내려왔다라는 것을 선불교에서는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28대주의 법을 계승한 그 전법계가 주로는 이제 6조에서부터 마조 뭐 그 즈음에 이게 창작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창작한 분도 똑같은 그 법의 안목을 갖춘 분이 방편으로 어떤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했던, 그리고 가섭이 안한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법해온 그 개송들을 뭐 싹 다 볼 수는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 창작을 하다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맥이 어떤 이야기를, 법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달마 스님까지 이렇게 법이 전해온 내력에 대해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내력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삼처전심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처전심, 세 곳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이거죠. 마음법, 이 마음법이라는 그 선불교에서는 불성, 뭐 열애장, 자성, 본래 면목, 뭐 참나라고 할 만한 이런 어떤 본래 면목을 법이라고 하거나 혹은 마음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뭐 이것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로 선에서 많이 쓰는 건 마음이라고 써요. 마음. 그래서 이 법을 마음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선에서는 많이 한다. 그래서 삼처전심하면 세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딱 누구라고 지정해 주셔야 우리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의지해서 부처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부처님의 후계자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정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부처님은 따로 당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에서는 가섭존자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가섭존자한테 전했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게 가섭을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이 쳤던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 것을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좌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자탑전 분반자, 그리고 영산회상 거여마, 또 니련하반 곽시쌍부,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근데 다자탑전 분반좌 하면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스급 고도건에서 설법을 하실 때 가섭존자는 다른 제자들은 주로 이게 절에서 생활하고 부처님과 같이 도량에서 생활하거나 하는데, 가섭존자만 그 두타제일이라고 하죠. 두타행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그냥 절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노스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걸식을 하면서 아주 거짓골이랄까, 아주 안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일반 집에서 살지 않고 그냥 산에 아무 데서나 그냥 무덤가에서 자고 이제 이러면서 두타행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무소유행, 어떤 이런 행을
하는데 뛰어난 제자가 이제 가섭존자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그날도 이제 산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법문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하니까 조금 늦었나 보죠.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마침 부처님 주변에 막 그 많은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만석이 돼가지고 어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참 법을 이제 설하고 계셨죠.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서 다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를 가섭존자가 이렇게 서가지고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들 부처님 법문 듣느라고 탁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양보하기도 어렵고 막 당신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뭐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 앉으면서 가섭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섭이 이렇게 와서 부처님과 이렇게 부처님의 법상의 자리,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법문하는 자리를 부처님이 가섭을 오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 앉은 거예요. 반반.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부처님만 앉아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인데 그 자리를 나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가섭존자에게만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섭존자가 부처님과 동등한 어떤 제자라고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보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을 들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산회상 거염화라고 해서 이제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그 전등회요 같은 것에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영선회상에 계실 때 그 대범천왕이 금색 꽃을 올리는 것을 부처님께서 손에 들어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부처님이 딱 들어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꽃이라면 이렇게 법문을 하는 시간에 꽃을 하나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을 하나 들어 보이는 이 도리를 아느냐, 이 진실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니냐, 선으로 따진다면 이게 바로 이거 알겠느냐 하고 딱 꽃을 들어 보이니까 다들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뭐지? 왜 저러고 계시지? 왜 꽃을 하나 들고 있을까? 이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데 이제 가섭존자 혼자만, 그 대중 가운데 가섭존자 혼자만 미소를 쓱 띠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가섭존자 혼자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쓱 미소를 띄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염화미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려는 법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챈 그 의도로서 이렇게 미소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산회상 거염화,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을 때 가섭존자만 미소를 띄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묘심, 정법안장, 정법과 또 열반묘심, 열반의 어떤 묘한 이 마음이 있으니 실상은 상이 없는 미묘한 법문이다. 이 마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 이 소식을 알아들은 사람은 가섭존자밖에 없다. 그러니 가섭의 법을 부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삼처전심 중에 세 번째는 니련하반 곽실상부라고 해서 대열반경의 다비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 후에 부처님 이제 관에다가 불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화장을 하려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더라는 거죠, 관에.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가섭존자가 딱 관 앞에 도착해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나 보죠. 관 앞에 도착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보이시면서 그때 이제 불이 났다. 관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화장이 이제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나서까지도 가섭존자라는 그 법을 전한 제자가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다비를 허락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것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관은 네모난 관에 시신을 딱 넣는 거잖아요. 그것도 꽁꽁 묶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관 밖으로 어떻게 발을 냈지? 이게 관을 돌아가신 분이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힘도 장하시지 이걸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뜯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도 가서 보니까 이제 관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 관이 아니라 인도는 딱히 관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딱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천을 덮은 모습을 저는 이제 가서 봤었어요. 아마 그런 정도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부처님께서 딱 말씀으로써 대놓고 내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섭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선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으로 가섭에게 첫 번째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가섭에게 전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전법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법계라고 해서 선에서는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하는 전법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란 본래부터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 또한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에 어찌 법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계가 나오고요. 이제 좀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 일대 조사였던 마하가섭존자가 이대인 아난다에게 법을 전하는 그 전법계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대 마하가섭존자도 비슷해요. 법이라 하는 본래법은 법이라고 하는 이 본래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따로 있겠는가, 이런 이제 전법계를 남겼고, 세 번째 이제 아난다 존자의 이제 개송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있던 법을 전하니 전에 깨달으면 법이라 할 것도 없다. 각각 모두 스스로 깨달으라. 깨달으면 법 없음도 또한 없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전법계를 남겼어요. 이렇게 부처님과 가섭과 아난다가 이런 전법계를 남겼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제 선에서는 그 법을 깨닫도록 한다. 그래서 법을 깨닫는 것, 이걸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 본성, 본래 면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법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선에서. 그리고 본성을 깨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야 된다, 성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 이제 견성, 도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도노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 소를 키운다. 이 법이라는 것, 본래 면목, 자성을 소의 시부도라는 곳에서는 소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를 확인하고 견우두구 해서 보고 소를 딱 잡은 다음에는 소를 키운다 그러거든요. 모구라고 해서. 그래서 소를 키우는 걸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부도에 보면은 소가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처럼 선에서 언뜻 보기에는 견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는 성품을 보라는 그런 종교구나. 그래서 법을 보라는 종교가 선불교구나, 법을 깨달으라는 게 선불교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불교나 이런 데서도 이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좀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랄 게 따로 없고 법이랄 게 따로 없고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잖아요. 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라는 데는 어떤
그 절대적인 참마음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다. 그런 건 본래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법이라고 자성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주장한다, 법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부처님 뜻과 어긋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를 이렇게 그렇게 좀 비하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선불교가 그것도 하나의 화성의 비유 같은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여기 이 전법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방편일 뿐이에요.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게 바로 중도, 불이중도를 설하고 있는 불이중도. 바른 안목을 갖춘 법에서는 이거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법, 불이중도라는 불, 아니 불자에 둘 이자를 써요. 둘이 아니다, 이 소리는 둘, 셋, 넷, 이 세상은 나와 너 둘로 나뉘죠. 너라는 존재도 이 사람 저 사람 무수히 많은 여러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무수히 많은 물질과 대상과 모든 것들이 서로 나뉘잖아요. 그걸 나눈다는 것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나, 삼천, 대천계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뉘는 거를, 분별되는 걸 여기서는 둘 이자를 쓴 거예요. 불이법에서는. 그래서 나와 너, 옳고 그름, 맞고 틀림, 뭐 선악, 이게 둘로 우리는 나눠서 세상을 항상 분별해서 해석하는데, 본래는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법이야말로 진리를 드러내는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이 따로 있으면 둘이겠죠. 법이 따로 있으면 내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법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내가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법이 있으면 둘이에요. 그런데 99%가 법이고 내가 1%예요. 그래도 둘이잖아요. 99대 1 둘이잖아요. 그런데 100% 법밖에 없어요. 온 천지 하나의 티끌의 어떤 오차도 없이, 티끌도 없이, 나뉜 것 없이 완전히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법뿐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법뿐이라는 것을.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고 저도 마음이고, 마이크, 하늘의 달, 구름, 태양, 공기, 뭐 모든 건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다. 오로지 100% 법뿐이다.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법뿐이라면, 나뉘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의 말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지금까지 혼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는 분별이 있겠어요? 저보고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혹은 저보고 사람이다 이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 나보다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런 말도 필요 있겠냔 말이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것처럼 온통 법뿐이라면 거기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걸 법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본래 법뿐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100% 오로지 법뿐이니까 거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또한 그냥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이 어찌 법을 또 더할 수 있겠느냐. 없는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없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또 없다라고만 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본래 온통 법뿐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죠. 딱 맞지 않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없다라고 하려니 이 온통 법뿐이니까
또 있다라고 하려니 뭔가 이렇게 있으려면 있고 없는 둘로 나눴을 때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잖아요. 즉 있다거나 없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었을 때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에서는 유무중도 이러거든요. 유무중도. 이 중도에서는 유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라고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이름에서 그냥 법이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름을 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쓸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죠. 따로 있으면은 법 아닌, 따로 있다라는 게 벌써 둘이라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따로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이 법은 100% 이미 구족, 내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찾는 이놈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게, 이게 법을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가 법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법이 뭐지? 난 모르겠어. 이 모르겠어가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어 하려면 이 법이 없으면은 모르겠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통 내가 그냥 뭐 하나 뭐지 했다 하면은, 모르겠다 했다 하면, 알겠다 했다 하면 그 전부 다 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온통이 법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논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없는 법을 찾는 게 아니다, 없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미 100% 애초부터 부처였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법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득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마음 말이야? 이거 말이 이거라고? 이건 뭐 내가 새롭게 찾을 것도 없고 새롭게 깨달을 것조차 없는 건데, 늘 쓰던 건데, 나한테 이미 본래 갖추고 있던 건데. 그래서 좀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좀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알았다 하면서 막 신이 나고 막 그냥 쑥 내려가는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의 쭉정이를 보고, 체험은 진짜가 아니에요. 체험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법을 깨달은 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병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하던 사람은 병 낫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어제 밤까지 아파 죽을 것 같았어요. 몇 날 며칠 아파 죽을 것 같았다가 병을 너무 낫고 싶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개운해서 안 아파요.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입맛도 돌아오고 막 몸이 개운하니까 너무 살 것 같아서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쁜 느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쁜 느낌이 병 나은 거예요? 기쁜 느낌은 그냥 부수적인 거잖아요. 병 나은 게 진짜지, 이 기쁜 느낌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 며칠 지나면 기쁜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병 나서 기쁜 느낌 평생 갑니까? 병 나서 기쁜 느낌은 그때 잠깐이지, 그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느낌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병 난 채로 또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병 없는 채로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병 낫는 거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기쁜 감동,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쑥 내려가는 게 클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의외로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견성하면 뭔가 강렬한 체험이 막 하고 나에게 와서 막 전율이 오고 막 세상이 무너지고 이래야지만 깨달음일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깨달았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체험이 오는 사람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경험에서 몸을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든지 마음을 좀 많이 다쳤던 사람이라든지 깊은 우울증에 좀 빠졌던 사람이라든지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한 측면이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뭔가 그렇게 막 짜릿한 그런 체험이 좀 강하게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뭐랄까 이렇게 이게 다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짜릿한 체험이 강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었나?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은 그냥 모를 뿐이에요.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많은 임상실험이랄까?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안 하더라도 삼매체험이나 어떤 그 명상이나 수행이나 심지어 염불이나 다라니 같은 거 수련대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나 수련원생들 수련시키잖아요. 그럼 뭐 30분 1시간만 공부를 시켜도, 수행을 시켜도요, 체험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3분의 1 이상이 강렬한 체험들을 해요. 불과 1시간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막 마음 나누게 하면서 이 수행할 때 어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어땠습니까?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면 한 3분의 1은 뭐가 막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뛰쳐나가서 뭔가를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부흥 뜬 것 같은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나머지 한 3분의 2쯤은 너무 부러워해요. 야, 너는 대단한갑다. 넌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으면 그런 체험을 했어? 난 그런 체험 하나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고 나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명상 조금만 시키면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켜도 그냥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뭐 근기가 높고 낮고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라는 걸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다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고.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병 났는데 네 병 난 날 기분이 어땠냐? 어떤 사람은 막 신나게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 낫고 나니까 진짜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게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2, 3일이면 낫는다는데 난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안 낫던 거야 하고 막 화닥장 날 수도 있어요. 병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병 난 게 그게 진짜지,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듯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요. 이 본래 있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오해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또 이제 옛날 뭐 선사 스님들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너가 이게 뭘로 보이느냐, 이게 컵으로 보이냐, 아직도 컵으로 보이냐, 뭐 이게 법으로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묻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깨닫고 나면 지금 내가 보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전혀 새롭게 별천지로 세상에 보이나 보다. 이걸 보고서 컵으로 안 보이고 이게 막 그냥 법으로 보이나 보다. 이게 막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온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동등한 평등한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뭔가 전혀 다르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병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럼 병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보인다면?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날마다 막 그냥 그렇게 보이고 산다면은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봐서 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옛날에는 딱 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와 완전 다를 거야. 그런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어떨까? 그 사람은 화장실 가서 우리랑 똑같은 똥을 누울까? 그 사람도 배고프면 막 우리처럼 막 배고프다고 막 먹을 거 막 찾아갈까? 또 도인들은 배가 고파도 점잖게 빨리 안 먹고, 배가 아무리 고파도 천천히 먹을 것 같고, 호들갑 떨면서 음식을 찾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과식은 안 할 것 같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또 인도에서 성인 보면은 담배 피는 성자라서 보면 깨닫고 나도 담배 쩔어가지고 결국 폐암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깨닫고 나면은 병원 안 가느냐? 병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누가 쓴지 모르지만서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도 심지어는 병원 가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깨달은 사람도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은 사람이 썼는지. 근데 스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업습의 반복, 그랬던 것들은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 제가 100이면 100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시간 한 1, 2주 지나고 나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심지어는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자기 깨달았다고 막 선언하던 쏙 들어가요. 다시 물어보면, 스님 제가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네요. 스님 그거 안 들은 얘기로 쳐주세요. 확실치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막 그 체험, 내가 어제나 그저께는 없었던 체험이 오늘 새롭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없고 그저께도 없던 체험이 지금 딱 나타났으니까 그 체험이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던 이 심심하고 아무 일 없는 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 늘상 있는 이 체험. 근데 이 진짜 베개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 당시 딸려오는 부수적인 어떤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체험이라고 착각을 해서 왔는데 갔어요. 분명히 잡았는데 놓쳤어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왔다 간 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먹혀요. 몇 년을 거친다니까요. 몇 년을 거기서 또 헤맨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선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아니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굳은 선지식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확 믿어버려서 그냥 공부를 딱 조금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영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이런 게 깨달음인가 하고 확 믿어버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이게 믿어지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업습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상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마가섭과 아난다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본래 있던 법이지, 법이라고 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다. 깨달았는데 깨달았어요 하면서 어제 없던 게 지금 드디어 난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뭔가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사라질까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나 하고. 그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야지만 있는 거는 찾는 그놈인데, 그러니까 법을 대상화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법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법을 대상화해서 좀 챙기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소를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이 사라졌나, 어디 도망쳤나 자꾸 확인해보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꾸 분별에 끌려가다가도 여기로 돌아와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쳐본단 말이에요. 여기지 이거지 하고, 이걸 쳐야지 여기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자꾸 자기 뺨도 한 번씩 때려보고 이건데 하고 소리도 뻑뻑 질러보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또 분별에 끌려갔구나,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자꾸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이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왜 한 번도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곳이니까, 낯선 곳이니까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래오래 필요하고, 또 이 분별은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이제 조금씩 낯설어지는 시간들이 오래오래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별에 끌려가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만 나중에는 분별에 끌려가고 나면 이게 너무 영 찝찝하고 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굳이 챙길 필요도 없이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 본능에 끌려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게 이건데, 그게 이것을 생생하게 비춰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이제 두고두고 오래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야 되지만 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지. 이 말은 뭐랄까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굳이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법을 깨달아서 법을 알겠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법을 알겠다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분별이 내가 모르는 수학 공식을 이제 알았다 이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이제 알았다 이러려면 모르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고 수학 공식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나와 아는 자와 아는 것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확인했다 할 때는 어때요? 내가 법을 확인한 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는 법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는 거지. 혹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법을 알았다가 아니라 나도 법이고 법도 법이고 안 것도 법이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분별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법을 막 선명하게 이렇게 이걸 확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물 하나를 내가 없던 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딱 얻어서 주머니에 딱 넣어놔가지고 언제든 내가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선명하지 않은데요? 그게 선명한 건데, 그건 자꾸 우리가 분별해서 선명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방식이죠. 낯선 공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이유는 늘 분별만 하던 사람이,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만 살았잖아요. 평생 분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분별, 그걸 문득 한번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마치 개미는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앞뒤로 걸어다니기만 하잖아요. 기어다니기만 하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이렇게 한 길로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갑자기 나는 것 같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게, 제가 애들이 게임을 하길래 야 스님도 한번 줘봐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한번 시작하면 한 30분을 앉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건데 그걸 보고 계속 달려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내가 한번 해볼게 했더니 애들이 오 이러면서 스님 한번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깨 으쓱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면 안 해 그랬지, 한번 하면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와봐라. 그래서 잘 봐, 스님 얼마 잘하는지 봐. 이래서 방법만 알려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10초도 못 해가지고 죽었는데, 10초를 못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10초를 죽어도 못 깨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애들이 옆에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스님 생각했던 거 하고 영 바보네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 못하던, 저는 딱 그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는 그게 단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가서 뭐를 하나 이렇게 벽을 위에, 이 화면이 전부잖아요. 이 화면이 전부여야 되는데 요 끝에 가가지고 여기 뭘 뛰니까 위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서 그 화면을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나,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던 사람은 이 위아래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예 내 계획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내 혼자 있었으면은 10분, 20분, 1시간을 해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아이가 스님 여기 가서 이걸 톡 쳐보세요, 거기 가서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다른 화면으로 확 가더란 말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제가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시도이기 때문에,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라는 게, 우리는 계속 분별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명상을 자꾸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은 분별을, 생각, 망상, 분별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 명상을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근사치의 경험, 이 깨달음과 무분별과 가장 근사치의 경험을 그래도 한번 맛보라고, 이런 색다른 어떤 무분별로 가는 어떤 그 비슷한 것을 한번 체험해 보다 보면 어떻게 그냥 뭐라 소가 뒷걸음치다가 뭘 하나 잘못 딱 밟아가지고 되듯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여기서 저거를 딱 밟아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딱 밟아서 저기를 딱 밟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밟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에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앞만 보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이렇게도 밟아보고 저렇게도 밟아보고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멈춰서서 허탈해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냥 헛디뎌서 그냥 주춤하면서 뒷발을 잘못 헛디뎠는데, 그때 법을 딱 밟는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찾는 동안은 이 법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헛디뎌가지고 뒷걸음질 쳤을 때 오히려 비를 든다면 밟을 수 있는,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대로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이 뭐겠습니까? 달려나가는 거,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 것, 즉 인과적인 방법, 원인을 제공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인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바깥으로 찾는 동안은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수행이라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니까.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니까.